저희 가족이 텍사스로 이사를 와서 제일 친숙해진 먹거리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타코입니다. 이 타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맛을 보다 보니까 꽤 맛있어요. 그리고 또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 있죠. 이제 그 맛에 얼마나 익숙해졌던지 말이죠. 나중에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여보, 우리 타코에 인이 박힌 것 같아. 그랬어요. 인 박인다는 말 아시죠? 그것은 타코의 맛이 뼛속 깊이 몸에 배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인이 박혔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타코 너무 맛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뭐 부침개 얘기하는 거야? 뭐 전병이야? 쌈 싸먹는 거야? 뭐 이러셔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은 하시는데 아직 드셔보지를 못해서 맛은 모르세요. 설사 한번 맛보셨다 할지라도 와 진짜 맛있구나, 나도 타코에 인 박혀야 되겠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을 박힌다고 하는 것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맛봐서는 그 맛을 음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맛이 내 입맛에 맛들이기까지에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맛보아서 좀 알아라,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네요. 그 맛을 보고 알고 깨달아라 그러고요. 다른 여러 번역들을 보는데 특별히 공동 번역은 맛들이고 나서 깨달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알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뭘 맛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아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너희들도 좀 맛보아 알면 좋겠다. 내가 맛봤는데 있잖아,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걸 좀 꼭 맛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해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맛보아라, 그 확신을 가지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넓고도 깊고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뭐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잖아요.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는데 다윗의 쓴 시편들을 하나 이렇게 딱 모아서 꽃다발을 모아보고 퍼즐을 맞춰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가 맛본 이 시편들을 보면요, 정말 다윗만큼 몸에 깊이 정말 박일만큼 인이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박혀 있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한번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시편을 다 볼 수는 없이 시편 34편 안에서 우리가 보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맛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그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5절, 내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맛보았다 그러네요. 6절과 7절,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은 절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보세요. 책임지신대요.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34편이 있으면 반드시 시가 만들어진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34편의 제목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 시편 34편 제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성경을 볼 때 팁으로 알려드리면,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시편 34편 옆에 있는 그 파란색 글자 있잖아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 그게 히브리 원전의 1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 1절, 한글 성경 1절, 원래 히브리 원전은 2절로 가는 겁니다.
박스에 있는 34편 다윗시라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시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구나, 그걸 캐치업 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라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여러분, 쫓겨났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파이어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울퉁불퉁이죠. 뭐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왜? Why me?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분노 컨트롤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막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굉장히 정연된 아름다운, 정말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까, 그런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더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지만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부터 화살표 쪽으로 읽어가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저게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곳이 지금 저기 맨 위에 있는 저쪽에 있는 알렙, bet, 김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하면 시를 썼는데 A로 시작되고, 2절은 B로 시작되고, 3절은 C로 시작되고, D, E, F, G 그쪽 계속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 히브리 시는요 굉장히 정교한 비단결 같은 시라는 거예요. 쫓겨나고 정말 이렇게 킥오프 당한 사람이 쓴 시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차분하고 정연된 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배경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피하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미친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사사시 뒤져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내에는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딱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만 더 떼면 죽는 거고, 한 걸음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극명한 위기를 지금 자기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니까, 이 다윗이 피신을 가요. 어디로 가죠? 그게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 가드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고요? 가드 땅으로.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왕인 아키스 왕에게 다른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거 쏘으면 안 됩니다. 저 다윗 첩자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자는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죠? 만만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 부르던 그 다윗인데, 아기스 왕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드 땅이 어디냐 하면, 다윗이 큰 거인 하나를 때려 눕혔어요.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이렇게도 갈 수 있나 봐요. 호랑이 굴 안에 자기가 들어갈 정도로 긴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게 웬일? 다 알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냐고요. 그래서 나온 시편 몇 편이라고요? 34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30의 제목을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있을 때 그 왕의 이름을 아기스 왕이라 그래요. 누구라고요? 아기스. 애기 그 다이퍼 생각, 하기스 생각하면 안 되고 아기스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를 쓸 때 표제어를 뭐라고 붙인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써야 맞는데 다윗이 누구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블레셋 도시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5개의 왕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왕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도시가 있으면 여기의 왕도 아비멜렉으로 부르고 여기 왕도 아비멜렉으로 부르고 아기스도 그냥 아비멜렉으로 불른 대표 단수였어요.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 원래 그 이름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왕 그러면 뭐 오베네텝 17세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통상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이 용어를 선택할 때 원래는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윗이 왜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난 시 그렇게 썼냐 하면 다윗의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지금 그 블레셋 족속 너네들은 너네들의 왕은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있지만 위험하지만 나는 나의 아비멜레크가 있다, 나의 왕이 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져와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쫓겨났다고 안 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탁 전념되지 않고 나는 내 왕이 있거든, 나는 내 아버지가 있거든,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 그러면서 이 시를 선택할 정도로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행동이 변하였다 그래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평소 행동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행동이 이제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래요. 다윗이 있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 듣고 자기 죽음의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벽에 붙어가 대문짝을 끄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핥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수염은 굉장한 존경과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히히덕거리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러다가 사람이 완전 달라지고 바지 가랑이가 내려가고,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지에서 오줌도 쌌다고 저는 상상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죠? 아니 여기 미친놈이 하나둘인데 이 사람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죽일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미치지 않은 다윗이 미친 연기하는데 그 상당히 연기력이 필요했겠다. 야 진짜 여러분 웃어주지도 않고 힘드네요 설교하기. 그래서 뭐가 왔다 가야 했다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서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연기할 때 그거 다 생각하는데 그게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거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곤란한데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미친 연기를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서 쓴 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렇게 있지만 반을 쪼개보면 반은 미쳐있고 반은 안 미치고 우리가 그래요. 원래 조금 안 미친 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제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존심구겨졌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팍팍 구겨지고요, 짓밟히고 굴욕감 당했어요. 진짜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 회사 안 가고 싶은 사람 여기 있을 거요. 내일 비전에서 문 닫고 싶은 사람 여기 있을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어쩌면 미친 생각 넘어서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 죽을 힘 다해서 그런데 왜 우리 집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자식은 더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내 기도대로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밤이고 낮이고 금요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깊은 좌절감에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가 같이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 주님, 저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이 매그니파이, 광대하시다고 외칩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조금 전에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얼굴은 쪽팔리지 않습니다, 이래요. 도리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이 내 빛에 빛나기 때문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다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본 자의 노래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죠? 지금 주저앉았는데, 구겨졌는데, 정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다 끌어높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함께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목 속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했어요?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이 미친 채 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맛이 갔다, 맛이 변했다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인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타암이란 단어를 쓰면서 내 인생이 지금 맛이 간 것 같고 미친 척 했어요. 내가 미쳤다는 게 타암, 맛이에요. 내 삶이 지금 맛이 없어. 정말 기가 막혀. 막간 인생 같아. 그런데 그는 도리어 뭐라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더블 미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고 외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부딪히고 곤란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노래가 어떨 때는 나도 내 인생도 맛이 간 인생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시의 중심을 잘 붙잡고 히브리로 그 타암의 하나님, 맛이 간 것 같고 미친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참이 자랑이 되는 인생, 비통이 노래가 되는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내 삶의 조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선하심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성품으로 위에서 내리는 빛처럼 위에서 쏟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선하심이 되려면 첫째는 공고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니까요,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같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블레셋에 숨으면 이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면은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되니까. 자기 딴에는 꽤 괜찮은 플랫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아무리 사는 게 어려워도 타협치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라고 말할 때가 있다, 성령께서. 네 방법으로 앞서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었는데 이런 상태, 이런 형편되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고 복잡했겠어요.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시편 34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한득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평신도가, 어린아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누가 부르짖든지 간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참 선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운전을 하면서 1604 이스트 사이드로 가게 되었어요. I-35 타기 바로 직전인데 3년 전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큰딸이 결혼을 할 때인데 이제 바쁜 목회 가운데 집사람이 뭐 결혼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뭘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내 70마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살짝 거짓말한 것 같아요. 73마일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추럭이 있었는데 탁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드닝을 하기 위해서 흙포대가 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속도가 있으니까 이걸 탁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포대에 탁 부딪히니까요, 차가 1차선, 2차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집사람이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갈지자를 꺾고 가가지고 갔는데 차가 마지막에 타이어가 펑 터지면서 가까스로 그 옆에 있는 초록색 그쪽에 이제 잔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요, 야, 우리 집사람이 그런 예술가인 줄 몰랐어요. 그 고속도로에다가 차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밑에 흔적이요, 갈지자로 막 칵칵 그어놨는데, 야, 작품 멋있었습니다. 한참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거기 식도부 내리막에 차들이 출입하는데 쉥쉥쉥 달리는데요, 잔디밭에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도 막 기가 슉슉 바람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우리 집 사람 차가 이렇게 가는데 트럭이 그대로 싹 지나갔다면요, 결혼식이 뭡니까? 장례식 치를 뻔했더라고요. 와, 얼마나 많은 트럭들이 지나가는데 참 아찔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참 아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운전하고 달리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지뢰와 흙더미들과 장애물들이 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꽤 운동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잡아도 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공중에 떠버렸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핸들을 잡고 있어도요,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핸들, 경험, 지식,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에게만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는 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만큼만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공고한 자가 되었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고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아직 다른 꼼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죽겠다는 마음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진짜 공고하냐고요. 하나님은 공고한 인생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선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공고한 마음이냐 아니냐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것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한다면서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공고한 자가 되어 부르짖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예배를 밤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자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여기 남아있는 시편을 보면 34편 안에 3번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어요. 경외란 뜻이 뭐냐? 경외란 뜻은 두려워하면서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 다음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4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스 왕이 아무리 너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 뒤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으로 돌진해 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게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알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데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에서 진짜 좋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9절 10절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부족함이 없도다에 언더라인을 해주시고 영어로 보면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for those who fear him.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Lack,
래크는 뭐죠? 부족하다, 모자라다, 2%가 모자라, 5%가 모자라. 근데 lack nothing이라는 거예요. 와, 그 영어로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lack nothing.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믿어버립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The lions may grow. 여러분, 사자가 배고픈 거 봐서 사자가 배고프면 확 가서 먹으면 되지. 근데 사자는요, grow weak and hungry. 사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런데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또 lack가 나는데 no good thing. 이중적인 no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lack는 모자라는데 no가 진짜 또 no고 반대말이죠. 근데 good thing이 꽉 찼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순간순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lack nothing, 이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학생은 학생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로, 연구가들은 지혜에 있어서 there's no lack nothing. 지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걸 받아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 존중하는 거하고 부모 존중, 그냥 인간 살아가는 이유에서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으로 랜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겁 좀 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겁내고 살아.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요즘 너무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좋아. 은혜의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겁나는 분이에요. 진짜 겁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겁내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맛보는 그 자가 진짜 성숙한 성도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뭐 우리 집 얘기, 여러분 얘기 다 끌고 모았으니까 누구 집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들 가운데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 좀 줘요. 용돈은 좀 제펴주는데 말이 좀 루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부모를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늘 바쁘대. 그런데 자기들은 자식들하고 피에스타도 가고 놀러도 많이 가. 이거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시간은 참 많아. 그런데 늘 우리한테 올 때는 바빠. 얘야,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딱 멈추어 주는 자녀가 진짜 경외하는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늘 다고다고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죠, 맞죠? 늘 칭얼대는 자녀도 있어요. 그것도 내 자녀이고 내 자녀 맞아요, 내 새끼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새끼라는 말은 그냥 애칭이에요.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또 새끼 했다 그러고 막 그냥 부모 없이 일 척척척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좋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든 가난하든 어떻든 간에 부모의 말을 존중해 주면서 예의를 담아오는 그 자녀에게는요, 내가 없어도 좀 더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좀 더 사랑해 주고 싶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두가 어떤 타입은 다고다고 맨날 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지금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분도 있겠죠. Anyway,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아서 그 자에게 진정한 하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주십시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도요, 정말 경외감으로 가야 되고, 부모들도 그래요. 이 애가 자꾸 그러다 보면 딱 부모가 자식 관계지만 어떤 때는 그래 너는 딱 여기까지다, 그럴 때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은 척 뭐 하는 척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의 눈동자 앞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꼭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경외한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채우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을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분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다 불러서 후손들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나의 루틴대로 살고 있는데 설사 내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원망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찬양할 대상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말 들으시는데 참 은혜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당사자가 계시긴 하지만 또 어떤 분, 자기 아드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경찰관에서 억류가 됐어요.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한 3, 4일 동안 밤마다 막 기도를 하고, 아시는 분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경찰에게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결론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는다고, 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목사님이 센 예화만, 뭐 이렇게 선교 이런 거 말고 사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분이 또 앉아 있어서 죄송한데 허락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좀 쉬다가 모자를 썩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개미가 막 엄청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샌안토니오 텍사스 파이어 앤트 아시죠? 어머나 세상에, 이분 얼굴이요 참 잘생긴 분인데 막 허락도 없이 울퉁불퉁이 되신 거예요. 몇 주 밤에 잘 교회 나오셨는데 안 나오셔서 그냥 어떠세요? 전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오늘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요 참 고민됩니다. 그럴 때는 얼굴이 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주를 위해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선교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 살아도 내 허락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속되어서 내게 유지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깨달은 말씀을 좀 전하기로 했죠. 다운자매님 통역 잘 부탁해요. 여러분,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이는 본문을 읽는데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3절 4절 5절.
지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잠깐만, 지금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하고 같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자기의 신하가 옆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자기 부인이 필요한 노래예요. 방금 자기의 주군인데, 장군인 줄 알고 목을 걸고 따랐는데 금방 미친 척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나가고 노래 부르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 당황, 포함 플러스였겠어요. 그런대로 다윗은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야, 진짜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올라오는데, 야, 이거 좀 꼭 전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사는데 집사님 어제 힘든다며, 근데 오늘 뭐 주님 찬양한다고 그래,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집사님 힘든다며, 뭐 교회 가기 싫다더만 교회 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은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 노래가 보니까 반전이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아,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른 노래구나 이게. He denied himself. How could it be? He sang this kind of song.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미친 척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부를 수 없는 노래. 와, 이 노래가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부를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선하심을 계속 부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심을 맛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선하심이 마치 타코에 인이 박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에서 그 맛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이 박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내가 노래하고, 시편 34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